레위기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속한 1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출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상자에 관해서 32절과 33절에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라고 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남녀의 생식기관을 통해서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나 고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나 건강한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즉, 그 상황이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피와 고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앞서 살펴보았던 레위기의 앞장들에서 살펴보았던 나병과의 다른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병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었습니다. 허나 유출병은 어떻습니까?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겨져 감추어져서 은밀한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유출병에 대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고통을 참으면서 어느 정도 버틸 때까지 버티게 된다면 아무에게도 들키기 힘든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나병이나 보이지 않는 유출병이나 분명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5장 15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병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외면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죄악,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숨기워져 있지만 가리워지고 감추어져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가 엄중히 경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령의 은밀한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 죄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부패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기타 등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죄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이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 악한 마음을 왜 품고 있냐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 보이지 않는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규례를 통해 자신을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었죠. 당시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성막에 나아갈 때 부정한 상태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면 그 성막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로 인해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정해지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 그들이 부정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죄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규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출병의 규례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유출병의 규례와 같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셨고 그 죄를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죄악이 우리에게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부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부정해지거나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경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전염성을 띤 죄에 노출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자정하지 않으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죄가 죄임에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가 당연함에 물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에 오염될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해야 하고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접시를 닦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접시에는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 접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그것들을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그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부정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이, 그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혹시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깊은 심령 가운데 혹여나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쌓이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닦아내고 정결하게 그것들을 유지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결함을 유지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가는 그 부정함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